이 인사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아시죠? 즐겁게 흥겹게 예수께 경배하세,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빠져버린 즐거운 할러데이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 아침에 피곤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래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하나님은 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축하 계획을 보내셨습니다. 첫째는 목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꼬막둥이일 때 선거를 하다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오시면 아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어르신들 중에 가장 돈 많아 보이는 분 중에 가장 똑똑한 분 중에 뽑아서 그분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집사님, 그 장로님들 다 아는데 그분들이 다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건 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왔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에서 예수님께 인사를 했습니까? 어디서 인사를 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탄생하신 직후 그날 밤에 왔을 거 아니야? 아니면 며칠 지난 후에, 몇 개월 후에 왔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잠이 깰 줄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세 사람이 왔다고 절대 확신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황금 유황 몰약이라고 하는 새 선물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 사람 왔어, 그리고 아니라고 그러면 막 우리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던 장소가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마구간이 아니라 마태는 어디라고 얘기하죠?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는 돈 세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1센트도 정확한 꼼꼼스러운 분인데 그는 마구간을 얘기하지 않고 어디 있다?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동기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해, 이게 직후에 된 게 아니라 어쩌면 몇 개월 지난 뒤에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게 순전히 상상인데요. 나중에 보면 헤롯이 2살 아래, 즉 24개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무리 정치인이고 안심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24개월은 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사가 몇 명이냐, 마구간이냐 집이냐, 태어난 직후였냐 아니면 수개월이 지난 다음 집에 인사드렸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왕께 경배하러 왔다, 경배자들이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방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티나에서 보면 동방은 페르시아, 오늘날의 어디죠? 이라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원문을 보면 박사라는 말이 마고이, 이 말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마고이는 이란어가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왔다는 거죠. 마고이는 주로 페르시아의 사제들을 뜻하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이방 생계의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메시아인 것으로 해석을 했을까인 것입니다. 이들 박사들은 천문학이나 철학의 조예가 깊었던 자들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 점성술을,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젠 노블에 가서 별에 관한 연구 학문에 대한 책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고 치밀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페르시아는 예전에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간 적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유대의 사상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과 선이해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예언된 구원자에 대해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메시아를 별로 상징하는 것은 성경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하던 별, 평생을 연구했던 이 점성술을 통해서 그 구원자, 왕자가 태어난 것을 짐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His star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의 탄생을 알리는 기적의 별을 본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났으면 주로 어디서 태어날 거예요? 당연히 영국의 왕자는 영국의 왕실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도착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에 가서 당연히 왕궁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들에게 예의를 갖추려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 하늘에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 소동했다는 것은 시끄러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리 내어도 절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동했다는 단어는 뭐냐면 불안했다, 잔뜩 겁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지금 대왕입니다. The Great 헤롯이거든요. 나이가 70살이 넘은 자예요. 그런데 그 정치 이르기부터 70살이 넘은 사람이 갓난 피덩이 태어난 게 뭐 그렇게 그게 영향력이 있겠냐고요. 그게 위협적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정치 미래의 입지를 좌지우지하는 아기가 태어난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닌데도 이 헤롯의 마음에 뭔가 주전자에 물이 끓듯이 끓어오르는 게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감히 하면서 자신의 불안 심리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 왕을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포악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는 원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왕이 될 때 로마에서 뇌물을 주고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로마의 인준을 받아서 왕이 된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에 도전되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기록은 나중에 속은 줄 알고 난 다음에 24개월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게다가 역사를 보면 처남도 죽이고요, 삼촌도 죽였고 장모도 죽여버리고 아내도 죽이고 세 아들까지도 다 죽인 자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가를 보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이 헤롯의 정손자는 나중에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민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두 왕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왕인 헤롯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죽여버린, 학살시키는 포악한 왕이라고 한다면, 다시 태어난 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왕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왕 하면 곧 메시아의 표현인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하자마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장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탁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상황 판단이
되자마자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은밀하게 시크릿들리 가만히 박사들을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써니 호프만 선생님은 절대로 못 믿는데요. 여러분,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는 말 속에 정치인의 혀와 그 속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헤롯의 말 속에 이미 말과 얼굴이 따로 가는 페이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 속에는 경배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찾게 되면 나는 가서 그를 어찌하리라? 죽이리라가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하면 죽일 건데 경배한다는 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될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헤롯은 그런 사람이니까, 죄송해요, 그런 정치인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헤롯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대답을 했더라면 이들은 총알처럼 동방박사보다 먼저 그곳에 가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장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얘기했을 때 AI, 인공지능보다 더 빨리 대답했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미가서 찾으려면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 제법 오래 걸립니다. 못 찾아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AI, 인공지능이니까 동시에 입은 뱉었어요. 정보는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 쪽으로도 몸의 방향도 안 틀었다. 단 한 발도 내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를 돌아봐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알지만 경배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는데 예배드리러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AI인데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지식의 믿음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어느 길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길이 제일 멀대요. 알면 뭐 하겠어요? 백날 천날 십자가를 머리로 알아도 삶으로 깨닫지 못하면 감동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성탄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을 조심하며 성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처럼 많이 나는 몰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은 신앙과 달리 대조적으로 동방박사들의 경배자의 삶을,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예배자, 그는 하나님이 기꺼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져서 먼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곳까지는 1000마일입니다. 그 당시에 차나 비행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낙타를 타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서 유튜브에 한번 영상을 보시면 그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기에 있는 그 동방박사들이요, 사막을 지나가요.
먼지를 뒤집어 쓰네요. 비바람이 불어요. 심지어 눈이 내리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도착되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각오해야 될 먼 여행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먼 여행길, 위험한 길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왕을 경배한다는 그 한 가지 갈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 자유의 남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분인데, 그분이 사진을 올린 걸 보면 뷰어가 532만 명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가대 지난주일 찬양인 것을 찍어가지고 자기의 거기에 올렸더라고요. 이분은 미국 전주를 하와이만 제외하고 최소 10번에서 30번, 40번을 다 다닌 분이세요. 여행 작가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 작가 이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은, 먼 여행을 하는 사람은 작은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나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받아 적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 딴에는 시간 많이 투자했어요. 먼 여행을 하는 사람은 사소한 생각에 붙들리면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먼 여행을 하고 미국 전역을 수십 번 다니게 딱 생각이 단순하대요. 그래요. 이 여행자들, 동방박사들은 왕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뛰어넘고 나왔다는 거예요. 왕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에 갈망이 되니까 여행의 위험, 여행의 장애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 너무 쉽게 예배를 익스큐즈해요. 유튜브 보지 뭐, 인터넷 예배 드리지 뭐.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거리, 시간, 육체의 불안의 한계를 뛰어넘고 왕께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유태인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아니라 동방의 사람들로부터, 박사들로부터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한계를 뛰어넘은 건 넘어서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고 봐요. 겸손.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정치 권력층이었습니다. 장거리를 여행해도 될 만큼 경제 재력가네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덩이인 연약한 아이 바로 앞에 최상의 예의를 담아 엎드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동방의 박사들이, 정치, 경제, 지식의 대가들이. 원래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제자 훈련 열심히 시키는 교회 분위기 가운데 한 단어가 있어요. 수그리. 그런데 여러분, 수그리 못 알아들으시죠? 죄송해요. 선덕 집사님, 통역 지금 미국인들 와 계신데 이거 좀 죄송한데, 이 수그리는 그냥 순종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비 얘기 아시죠? 참새 얘기. 시간이 모자라서 다 얘기 못하겠네요. 일단 수그리는 그냥 이렇게 고개 들지 말고 수그리는 겁니다. 엎드려야만이 교회는 돌아가고 삶은 변화되고 교회 역사는 일어나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수그리는 인생,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직업, 어떤 랭크,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교회에 와서 찾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경배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담아드렸어요. 황금은요, 당신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향은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죠. 몰약은 뭐냐면 아가스를 보면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는 게 몰약이에요. 이건 동시에 치료나 방부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몰약은 예수님의 장례식 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생일날 장례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적용 찬송을 부를 텐데 그 찬송의 가사 중에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한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정확하게 본 작사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예물이 무엇이었냐도 중요해서 강조하지만 이들이 드린 것은 가치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 대신 예수님께 최상의 가치, 최고의 것들을 가져서 예수께 경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원래 주면은 받을 걸 생각하잖아요.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아기 예수께 이거 드린다고 자기들이 당장 무슨 보상을 받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뭔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 오직 왕 대신 예수께만 경배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점이 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드린 이 순수한 예물은 헤롯과는 정말 달랐다는 거예요. 헤롯은 정치적 야심과 거짓된 사탕 발림으로 그 왕을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 예배의 드림 속에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가? 나의 예배의 드림 속에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는가?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지금 경배하고 있는가? 이것은 질문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큰 기쁨으로 넘치도록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봐도 이게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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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They were overjoyed,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꺼이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예배하는 자 모두에게 기쁨을 충만히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배가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께 경배하기로 결단했던 이 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별을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헤롯을 만나니까 메시아가 탄생된 정확한 장소를 알려줬어요. 장소를 알고 왔던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경배가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알고는 있지만 가지 않은 자들부터 도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될 때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아기 위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이 현상은 어떤 천문학적인 현상으로도 이 9절에 묘사된 별의 움직임은 잘 설명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실 때 박사들은 자기의 최초의 관심이 동쪽 하늘에서 나타난 그 별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지만 마태의 관심은 무엇에 있냐면 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멈추지를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이 마태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요, 때마다 시마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인도해 주는 것을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헤롯 왕에게 쏙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사들은 순수해 가지고 헤롯의 말대로 돌아가서 얘기해 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에 알려주나요? 가지 말라고. 헤롯은 정치 구단이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꿈으로든 별로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든 문화 코드를 통해든 만나는 사람을 통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자의 삶은 반드시 신실하게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할 일이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만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GPS로, 왕의 디렉션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한복판에 그 왕자에 계신 분, 예수,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적용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최고 목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정치 구단이었던 헤롯으로부터, 정치 보복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오늘 이 성탄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은 그런 거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의 성도들은 어제 저녁에 와서도 그렇게 늦게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10시에 또 모인다고? 왜 모이는데?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성탄 축가를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다면 왜 내가 못 가겠냐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원래 누가 제일 먼저 오는 줄 아시죠?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는 분이 제일 먼저 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라면 이 한 가지 올 때 나는 기뻐서 이곳에 왔다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질문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은 평화의 왕, 놀라운 카운슬러, 영원한 아버지, 겸손의 왕이신 나를, 죄를 구원해준 예수, 구세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나는 평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겠노라고 대답해 주는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된 것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자의 갈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사람, 그리고 오늘 성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